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삶을 위한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가 난해한 구절이 34절인데 저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그래서 34절에 맞췄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의 주제를 맞춰서 이제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34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복음 전도의 충만한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환난 가운데 고통방을 받게 될 때에 심지어는 하늘에 1월 성신 천재지변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즉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신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겠다는 뜻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시작되었는가 하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참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가리키면서 주님께서 23장 37절 8절에 이 집이 황폐화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말씀했을 때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들은 세상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그 이후에도 세상의 일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전쟁 같은 일들은 계속 재난의 일들이 세상에 있는 가운데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진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또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기간이 끝나갈 때쯤 되어서는 대환란, 즉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어서 불법과 모든 이 악한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대환란의 시기가 도래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도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오늘의 말씀은요, 그 적그리스도 통치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니까 구원받을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끝났고요. 그때는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나타났던
기근과 지진, 전쟁 같은 재난들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하늘의 1월 성신 천지지변까지 일어나면서 자연의 은총들이 다 거두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며 그때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불러 모으는 그러한 때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는 이 세대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에요.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는 뭘 말합니까?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말합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다시 또 다음 후대를 보게 되어지는 그 기간을 30년 정도로 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말씀 속에는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봐요. 세 가지로. 왜냐면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어떤 오해가 생기는가 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 통치 때에 극심한 환란이 있는 것과 또 천재지변이 또 생기는 것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기간이 30년 지나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말인가? 굉장히 난해하지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 가지 의미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라는 뜻을 해석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요, 문자적 적용 그대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어느 때 이를 일으켰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했으니까 정확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대로부터 30년 후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3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과 거의 근접한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 날이 AD 33년 4월 3일이라고 쓰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무슨 정확성에 근거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참 믿을 만한 그 유대인 역사학자가 또 예수님과 근접한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이 쓰고 있기 때문에 믿고 싶어요. 어쨌든 AD 33년 4월 3일이에요. 자, 그로부터 3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63년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 로마군이요, 유대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출동해서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들어온 것이요, AD 65년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 전쟁이 쭉 이어져 갖고 70년, 그 당시 이제 네로 황제가 피살되고 그 사이에 유대 전쟁의 최후 사령관으로 왔던 베스파니안 장군이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그의 아들 티투스에게 유대 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마무리하도록 넘기고 본국 돌아가게 되죠.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반란을 진압시킨 게 AD 70년 9월 15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압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은 AD 70년이지만 이미 로마 군대가 유대 나라에 들어왔던 것은 65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거의 한 세대 직후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라는 첫 번째 해석을 그렇게 예루살렘 파괴와 연관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세대를 그러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과 적용시킨다을 때 이건 근거가 없어요. 어느 시점부터 이것을 적용해야 될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이 본문을 이 구절을 풀려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곡해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여기저기 주석들을 이제 열어봤어요. 그런데 이 난해한 구절들을 다 피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근데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성경 전권을 주석하신
박윤선 목사님의 견해와 그리고 신약 성경 해석의 권위자인 윌리엄 핸드릭슨의 주석에서 제가 발견한 해석의 방법은요, 이 세대를요 30년 한 세대로 보지 않고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히라보 원문에서 이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는 제네레이션인데 원문에 게네아로 돼서 게네아라는 뜻이요, 시대, 세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시대, 세대, 시간, 종족, 민족, 여러 가지 뜻이 막 들어있어요. 저는요, 그 두 분의 견해를 따라서 두 번째 이제 적용으로서는, 아까 첫 번째 적용으로서는 정말 예루살렘 파괴와 직접적인 연관으로서 한 세대 30년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두 번째 적용으로서 여기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이라는 말씀은요, 종족, 민족으로 이렇게 제가 해석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종족, 민족, 누구를 말하겠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파괴와 동시에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서 다 멸절되는 것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질문할 때도 예수님께 이 성전 파괴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물으면서 이어서 세상 끝날, 그들은 성전 파괴와 더불어 세상 끝날을 이렇게 연관해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제가 제시하는 그 해석에 따라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는 그 해석을요, NIV 성경에서 나온 대로 저는 이렇게 뜻을 전하고 싶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기 전까지 유대 민족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유대 민족도 계속해서 생존해 있으리라,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까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루살렘 파괴와 더불어서 유대민족은 없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민족, 당연히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서 없어지는 민족이 돼야 마땅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환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과, 그리고 또 이 기간이 다 지나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도래하여 대환란의 시기가 있은 후에 예수님 재림하기까지 유대인들도 다른 이방인들처럼 계속해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민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 35절에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말했던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가 그대로 성취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앞에서 말했던, 즉 예루살렘의 멸망을 모형으로 삼아서 세상 끝날에 있게 되는 모든 재난의 일들이, 심지어는 천재지변의 일까지도 다 포함해서요, 그대로 이룰 것을 말씀하시면서, 더욱 특별히 한 가지 더 추구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동시에 없어지는 민족이 아니라 그들도 그때까지는 여전히 이방인들 속에 존재하고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의 말씀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민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제압됐을 때 모든 나라와 가운데로 다 추방당하거든요. 그 나라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2차 대전 후에 영국의 중재를 통해서 다시금 이 땅, 팔레스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그 종족이 지금 좀 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그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미 정말
우리에게 왔던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였구나 깨달은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칭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메시아닉 주라고요. 이미 그런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1장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영하는 듯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1장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당해서 없어져 버려야 할 민족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 그들이 여전히 존재하게 되고 그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을 로마서 11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신 그 말씀과 바울의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생존과 구원의 문제가 서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면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그 신실하심은 끝이 없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악한 민족 유대인들조차도 그의 구원 계획과 그의 자비와 사랑을 이겨낼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의 사랑에 승리하여서 마침내 그의 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을 보게 되어지며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온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내가 또 우리들이 바로 이 크고 부드러우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인생인 것을 감사드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마침내 끝이 있고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과 같이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질 때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되었던 이 구원이 그들이 거절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넘어와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전달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고 유대인이 넘어가면서 또 하나님을 실행시키는 역사 가운데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될 줄로 합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이 모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총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